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제가 오늘은 입다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날인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신명기 사가들은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갖다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 입다를 큰 용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죠. 그죠? 기생이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들에게서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큰 용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왜 입다에게 임했을까? 그것을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살던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모압과 암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고 우리가 선포하는 계약법을 거부하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의 신 그모스가 땅을 너희에게 준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헤스본과 아로엘과 아르논 강에 거주했는데 왜 여지껏 되찾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되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전쟁을 하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기약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들이 침략과 약탈 전쟁을 일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침략과 약탈 전쟁을 근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에, 그죠? 이에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계약법의 핵심은 모두가 더불어 화평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법과 제도와 조직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는 체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나 세습 왕정 체제가 아니라 지파 자치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거대한 신전이나 신상이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계약법이 근절하고자 한 게 이제 침략과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약탈과 침략 전쟁을 근절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출애굽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서 300년 동안 거룩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에서 암몬이 말하기를 본래 이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빼앗았으므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왔다라고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있죠. 암몬은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때에 가서야 우리 땅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걸어왔을까? 아마 암몬이 이때에 많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한번 이스라엘을 정복해보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사기는 신명기 역사서인데 신명기 역사가들은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참의 사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사사기가 이런 패턴을 가장 정확하게 이제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계약법으로 통치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주변 나라들로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약탈과 침략 전쟁에서 벗어난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리라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약법을 보다 더 올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 나라들이 거룩한 채를 받아들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러지만 만약을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는 그 시대의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구원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고 은혜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건 무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입다가 이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다는 왜 서원을 하고 있을까? 서원이라는 건 사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인데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왜 서원을 할까?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돼서 이 전쟁에 좀 앞서서 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입다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길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다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암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마주한 입다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얼마나 많이 따라왔겠어요. 그죠?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서원이에요. 이런 입다의 서원에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될지라도 그들이 이제 입다의 부름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입다의 절박함, 그죠? 입다의 절박함이에요. 입다의 절박함, 이스라엘의 절박함. 그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나가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입다가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 갔을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그럼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길 자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또 딸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신제사를 받으실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고대에는 인신제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아주 위급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는 판단이 설 때에 아들을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법에서는 인신제사를 근원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입다가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율법에 어긋나는 서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경솔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라고 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떠돌아다니던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 부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들마저도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된 암몬의 군대들과 전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인 정말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사랑하는 딸일 텐데, 그죠?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모두 전부를 다 걸고 있습니다. 싸우다 죽으면 죽겠다. 이게 입다의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러한 입다를 사무엘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룻바알, 베단, 입다, 나 사무엘을 너에게 보내사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사무엘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베단, 입다를 자기와 동등한 반열에 놓고 있어요. 얼마나 입다를, 그 입다의 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더니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입다를 자기와 같은 위치에 놓고 있고 신명기 사가들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수모, 자기가 당한 박해, 또 여러 가지 비난, 그런 것들에 묶여 있지 않고, 이게 좀 불교 용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큰 용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에 입주한 뒤 300년 동안에 이제 왕정 전에 있었던 3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때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겠지만 12명으로 딱 해서 이제 사사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자기들의 목숨을,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사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가장 이 애절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입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입다와 그의 딸.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래가 돼서 입다의 딸이 죽은 그때에 4일 동안 애곡하는 일들이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를 성탄 주일 감사 예배의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나와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면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라고 나설 자가 과연 몇이나 되냐.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는데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왜 가장 먼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됐을까? 그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들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목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은 이스라엘의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몬과 안나를 소개합니다. 시몬은 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요. 그래서 그를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평판에 자자했던 자라는 겁니다. 이런 시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도 구원의 빛이 비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안나는 평생 과부로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평생 과부로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또 과부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부류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시몬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반된 죄인과 의인이 이 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한 자들이 되었을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데에서 접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할 메시아, 죄인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다, 죄값을 치르다, 노예를 살 때의 노예값을 치르다, 이런 거 이제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목자들과 안나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가 계약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 대신 값을 치러줄 죄인의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깨어지게 된 계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속량과 이 세대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사실 바랄 수 없지만 바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속량이 돼야 돼요.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계약 파기가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거부하자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가 지은 계약법 위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옛 계약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새 계약 공동체는 새 계약 공동체가 잘못한 죄를 대속을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갓난아기의 모양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 무리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각자도 교회지만 모여지는 교회, 그 공동체예요. 하나님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계약 공동체의 죄,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가도록 한 죄를 대속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저게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불가능하고 이상한 소리니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창조를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지 대속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속은 오늘 교회에게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창조도 가정에게 맡겨진 것처럼 세상의 대속도 교회에게 믿는 가정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행기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오늘날까지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대행기관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또한 영원한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에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세상 구원의 사명을 대행하도록끔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구원의 요망이 끌어져 갈 때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계약 파괴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입다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세계 공동체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 데 있습니다. 입다의 나라와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 절박함으로 맞서 나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 것처럼 외동딸의 희생과 헌신을 또한 본받아서 오늘의 난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입다와 그의 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도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에 대해 반드시 새 계약 공동체 교회에게 동의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동의를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정말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갖춰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가장 먼저 교회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멸망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세상 구원 책임과 사명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가올 새해에 교회가 해야 할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말씀과 기도로 찾아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우리 주님의 오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또 입다와 그 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구원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